세상은 명절인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셨다,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이 땅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정의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정한 사람을 이제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한평생 동안 죄를 짓고 한평 강도가 평생 동안 강도짓을 해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늘 저녁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앞으로 낙원에 가면은 이 한편 강도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간과하신다, 못 본 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너는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은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신 사람을 때가 되면 불렀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도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자식이 효도를 하건 불효를 하건 가출을 하건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이건 천륜이고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뭔 거니? 조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성경 말씀과 조금 견해가 달라요. 천주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대죄, 큰 죄가 있고 소죄, 작은 죄가 있는데 작은 죄는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지 끊어지질 않지만은 대죄를 지으면 하나님의부터 그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그 대죄가 뭐냐? 술을 많이 취한다든지, 이유가 없이 미사에 불참한다든지, 개신교의 교리나 성경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나열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이나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이 다시 붙는 길은 고해성사를 해서 빨리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은 이제 지옥이나 연옥 가니까. 일평생 살면서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죽을지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교리를 읽어보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가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보고서 내가 너를 낳기는 낳았지만은 너 행실을 봐서 마지막 끝날 죽을 때 아들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자존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자존심이 없어지죠.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항상 종처럼 항상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평생 동안을 떨면서, 이건 영적인 고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줄 것이라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뭐요? 얻었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옮겼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 아니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송 가운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2절을 보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영화인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우리의 영과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구원의 최종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과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이지만은 동시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오드게와 순두게를 권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의 땅에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듯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성정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하늘나라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 드리는 거, 이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더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영화에 들어가려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육의 몸 가지고는 영화에 들어가지 못해요. 첫째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는 낙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낙원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데, 이거 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원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 죽음을 통과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낙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싫어해요. 장례식장에 오면은 막 결사반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를 몰라요. 죽음 후의 세계를 몰라.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저승사자가 올 때는요,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한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미쳐 죽었어요. 미쳐 죽었어요. 해가 져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떠나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는 노인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썩을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고 눈물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죽음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축복이다. 죽을 몸이 변해서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고 땅의 몸이 변해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항상 죽을까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의 몸을 벗어버리면 사망이 이 길이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육신을 벗을 때 드디어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은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미국 대통령 아담스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흔들흔들 하면서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아이고 아담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스 대통령이 미안하지만 안녕하지 못한다네.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겠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아파 계시는 김옥규 장로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만 전화상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저는 화장 안 해요. 그래서 땅을 사놨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썩을 육신은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썩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썩을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원소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영화의 두 번째 단계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